성도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4년도 9월 18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새로운과 우리 26과 시온 당신의 영원한 본향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본향, 영원한 처소,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참 큰 확실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참 전하는 저나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성도들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귀한 결실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공부 교재 26과 우리 교재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과가 마지막 과가 될 텐데 우리 시온 당신의 영원한 본향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바로 이 단어는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안겨줍니다. 이 낡고 불안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평안도 지속적인 기쁨도 어떤 교제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직 고통과 가슴 아픈 일과 실망과 죽음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는 여기 지금 느낌표를 3개나 표시해 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고대하고 있는 소망을 두고 있는 영원한 본향, 그곳이 과연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상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된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근차근 몇 가지 큰 대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본향, 천국이 어떤 곳인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늘이란 무엇인가? 우리 영어로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늘이란 용어를 막연하게 사용을 합니다. 성경은 실제로 3가지 다른 하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개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창세기 1장 8절 20절 그리고 예레미야 4장 25절, 다니엘 4장 12절을 찾아서 먼저 읽고 지금 이 성경 구절들이 말하고 있는 하늘은 과연 어떤 하늘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 둘째 날 창조하신 것이 바로 궁창이다, 하늘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창세기 1장 20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들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날 만드신 하늘을 지금 여러 창조물들로 채우는 그런 과정을 20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4장 25절 말씀도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내가 보니 보라 사람이 없었으며 하늘들의 모든 새들이 도망갔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둘째 날 창조하신 그리고 여러 창조물들이 거하게 하신 하늘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늘의 모든 새들 따라서 날짐승들이 거하는 특별한 공간으로서의 지금 하늘을 지금 여기 각 구절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말씀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또 들의 짐승들이 그 밑의 그늘에 있으며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고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안에서도 특별히 하늘의 날짐승들이 여기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둘째 날 창조하셨던 궁창, 하늘이라는 공간 안에 날짐승들이 거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8절, 20절, 그리고 예레미야 4장 25절, 다니엘서 4장 12절 말씀이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언급된 하늘은 첫 번째 하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늘이 무엇인지 자신의 말로 적어 보십시오 했습니다. 제가 앞서 열거해 드렸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성도님들이 각각의 말씀들을 읽어보시고 과연 그 말씀 안에서 이 첫 번째 묘사된 하늘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요약해서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 17절, 느헤미야 9장 23절, 그리고 시편 19편 1절 말씀을 읽고 그 구절들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하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하늘은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둘째 날 만드셨던 궁창 하늘과는 조금 다른 하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23절 말씀도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또한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시고 또 친히 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사 그들이 들어가 소유하라고 하신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셨으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시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늘은 특별히 별들, 천체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하늘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에 보시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로 명명되어 있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들을 설명하면서 여기 지금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면서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 지금 시편 19편 1절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 개의 하늘 중에서 특별히 두 번째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창조하신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늘들로서의 둘째 하늘,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두 번째 하늘을 언급합니다. 두 번째 하늘이 무엇인지 자신의 말들로 적어 보십시오 했습니다. 각각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독특한
그런 이 하늘의 두 번째 하늘의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잘 요약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 개의 하늘 중에서 이 두 번째 하늘은 이와 같다 혹은 이런 곳이다 하고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스스로 한번 요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하늘은 열왕기상 8장 27절 30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7절 그리고 30절 두 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 중에 마지막 하늘은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30절 두 절입니다. 2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오리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연이은 30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절 말씀에 여기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면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둘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궁창, 새들이 나는 그 궁창, 그리고 그 궁창의 하늘, 우주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별들이 있고 해와 달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절기들을 나타내면서 징조들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두 번째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고 설명하면서 3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늘 곧 주의 거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둘째 날 만들어 놓으신 날짐승들이 거하는 하늘도 아니고 그 하늘의 하늘, 다시 말해서 별이나 우리 행성들, 은하계가 존재하는 우주도 아닌 세 번째 하늘,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서의 하늘을 지금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으로 가셔서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여기 셋째 하늘, 우리 3층 천이라고 하죠. 셋째 하늘을 경험했던 어떤 사람을 지금 설명하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나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4절 말씀에 이런 셋째 하늘, 낙원 혹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가 있는 셋째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라는 이런 분명한 언급을 함으로써 틀림없이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 번째 하늘을 경험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도 자랑할 그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명확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다. 분명히 또 다른 두 개의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 하늘을 언급합니다. 이 하늘은 무엇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여러 말씀들에 보시면 하늘들의 하늘 혹은 하늘 곧 주의 거처,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는 셋째 하늘,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로 이 셋째 하늘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에서 우리가 말하는 하늘은 위에서 언급된 것들 중 마지막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자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시온이란 무엇입니까? 교재가 질문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것 역시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온이라는 이름이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5장 7절,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각각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5장 말씀 7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강한 요새를 빼앗았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도시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에서 이 시온은 강한 요새로 묘사되어 있는데 다윗이 뺏었고 나중에 그것이 다윗의 도시로 불리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도시가 바로 시온의 첫 번째 우리 별명으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장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특별히 천년 왕국에서 묘사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우리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과연 시온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천년 왕국에 있게 될 예루살렘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천년 왕국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통치하시는 천년 기간 동안의 예루살렘을 지금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온이라는 이름이 다윗의 도시 혹은 천년 왕국의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이런 아주 특별한 설명을 히브리서 12장 22절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온이 하늘에 있는 도시, 우리 천성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하늘, 특별히 셋째 하늘에 시온이라는 독특한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가 있게 될 것, 그것이 구약에서 다윗의 도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는 천년 왕국에서 있게 될 예루살렘,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하늘에 있는 도시 천성이라는 독특한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함께 살펴볼 대지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답하면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은 후에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본심인 거죠.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루속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고대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이 교회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시면 이 구절들이 가르치는 바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본문 내용 속에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몸 안에서 몸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들을 통해서 주신 독특한 이 육신, 여러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저마다 다른 피부 색깔, 혹은 혈액형, 혹은 키, 혹은 다양한 신체적인 특징들을 가진 이 몸 안에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몸을 떠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 안에 있는 동안에 어떠하든지 주님과 함께 있을 그날을 고대하면서 믿음 생활하되,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던 질병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염원하던 가장 고대하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일 뿐임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성도님들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몸 안에서 몸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 그러나 몸을 떠나게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 후서 5장 6절부터 8절에 언급해 놓았던 자신의 본심,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원하는 소원을 우리 자신이 교회를 사랑하는, 혹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필요한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자신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염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을 읽도록 여기 지금 성경이 우리 교재가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이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된다면, 몸을 떠나게 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그의 혼이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즉시 옮겨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몸은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데려가실 때 영화로운 몸을 얻게 될 것을 우리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23절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사도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바라고 마지막 부분에 그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 거하는 것, 몸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몸 안에 있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혹은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서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권면하는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육체 안에 거하는 동안은 지속해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그 일에 전념했던 이유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그날을 고대해야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몸 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급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죽임을 당해 떠나간 신자들의 혼이 어디에 있다고 가르칩니까? 성경이 교재가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특별히 9절 말씀에 보시면 제단 아래에서 들리는 이 혼들의 탄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이라는 것은 향을 드리는 제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단은 이 드려지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울려 퍼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계시록 6장 말씀에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의 심판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7년 환난 동안에 이런 재앙들을 내리시는 과정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 때문에 순교당했던 이런 성도들의 혼이 탄원하는 모습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탄원만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셨고 그들이 조금 더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성취되는 7년 환란기가 끝날 때까지 그들이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 성경이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장면, 특별히 22절 말씀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좀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나사로의 혼은 어떻게 낙원으로 옮겨졌습니까? 교재가 질문했습니다. 22절 말씀에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연옥이라든지 혼이 잠자는 것 혹은 환생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되신 주님의 재림이 당신의 생애 중에 일어나지 않아서 당신이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을 가게 된다면 그것이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본향에 가는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죽음은 단지 영광으로 들어가는 졸업식일 뿐입니다. 우리 영어 표현을 한글로 묘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단지 영광으로 들어가는 삶의 끝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당신보다 앞서 본향으로 간 수백만의 신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시편 23편 4절은 감미로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우리 시편, 아주 유명한 시편의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혹은 개역성경에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특별히 26과 시온 당신의 영원한 본향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는 두 가지 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하늘에서 우리가 과연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하늘은 무엇과 같은가 하는 등의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지고 계시는 성경 공부 교재를 먼저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고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찾아서 빈칸을 채워보시면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이 주제가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늘, 세 번째 하늘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처소를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겠고요. 우리 남아있는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오전 10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본향 시온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 도입 부분을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계속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성경적인 안목,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은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 천국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특별히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시고 복된 주일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참 영광스러운 찬양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